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3일 동안 안식 후 3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만 해도 이 수술하는 것, 수술을 받는 것은 그야말로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은 고통을 그대로 견뎌야 하는 그런 일이었고,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살이 찢어져도 아픈데 그것을 생으로 칼로 가르고 하는 수술을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이 심슨경이 이 마취제를 발명하면서 의학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무렵에 이 심슨경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생 동안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기자들은 당연히 그가 찾은 그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할 줄 알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결코 과장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아주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점에서 이루어진 어떤 발견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발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인생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줄여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단지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중세 교회를 뒤흔든 그런 말씀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욱 거룩해지려 하면 할수록 더더욱 양심이 괴로웠다. 그는 끊임없이 고행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어요. 마틴 루터가. 하지만 그 마음에 참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참 신앙의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중세 교회를 휘감았던 어떤 잘못된 그 종교의 커튼을 걷어내고 밝고 자유로운 복음의 세상을 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오해할 여지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과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나 소금과 빛, 사랑이나 거룩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세요. 예수님이 빠진 바른 행동, 예수님이 없는 자선, 예수님이 없는 선한 삶, 예수님이 없는 사랑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체이신 것이죠. 복음 자체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예수가 빠진 거룩한 완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예배를 드렸어요. 철저하게.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고 오직 겉으로 보여주는 외식과 위선만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이 고대 유대교와 매우 닮아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십계명을 강조했습니다. 구속의 도표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구조는 아주 냉랭한 율법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재림교회가 1888년 미니애폴리스 총회 이후에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른 진리임을 확증해 주었고 이후에 교회는 점차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 부인의 글도 그 이후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중심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고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상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율법적인 주장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하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면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변화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전생애를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완전한 삶을 추구해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교제, 그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마틴 루터의 경험을 통해 가장 잘 해석이 됩니다. 그가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루터가 이 회심 이전에 신실하고 아주 양심 바른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수도사로서 흠이 없는 생활을 하였지만 극도로 혼란스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꼈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미워하였다. 나는 은밀하게 신성모독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고 중얼거렸고, 그래서 나는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양심으로 분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의 그 말씀에 끈덕지게 매달렸고 아주 열렬히 성 바울이 말하려는 바를 알고자 하였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중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붙들고 아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죽으림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어떤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그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의 기쁨은, 참된 자유와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성취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의,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동안 그토록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애썼던, 그러다 좌절했던 그가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그가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가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이 루터와 같은 고통스러운 신앙의 여정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진정한 뜻은 믿음으로 시작된 삶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이 구원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주는 삶의 방식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자신의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로 재직했던 조지 나이트 교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한때 완전했었다라는 제목의 책을 그가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신앙의 여정을 고백했어요. 그는 불가지론자였지만 19살에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앤드루스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교회의 현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신자들의 삶이 너무 비성경적이었고 진실한 경건함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겠다. 본인이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할 수 있는 완전함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정말 완벽해지고자 했습니다. 음식물에서부터 생활 습관까지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살며 완전을 향해 나아갔어요.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충격적이고도 절망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재현하려는 과정에서 나는 점점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점점 더 자아중심적인 사람이 되었고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더 가혹하고 더 부정적인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교만해졌고 결국 그는 이제 성도가 되기보다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변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결국 그는 고민 끝에 목사 신임서를 반납합니다. 그리고 오랜 방황 끝에 1975년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때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했습니다. 조지, 너는 지금까지 재림인 교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너는 모든 교리를 알았으나 나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를 추구할 때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졌다고 생각될수록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은 교리를 얼마나 잘 아느냐보다,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보다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상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율법적 완전주의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흠 없는, 점 없이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맥을 보면 전혀 다른 뜻이 드러납니다. 그 앞선 이제 45절부터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즉, 이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 율법적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사랑의 성품을 갖는 것이야말로 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하라는 그 구절이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완전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엉뚱한 완전론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인자함에 이르는 그 성품의 완전함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표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품의 완전함에 이를 때 비로소 천국은 조화와 평화,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율법적 완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대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오히려 지극히 삭막하고 살벌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의로 상대방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엄격하고 웃음이라고는 없는 그런 수도승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일 수는 없죠. 복음의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참 깊은 감동을 줍니다. 사도행적 509쪽에서 510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수행한 마음이 굳은 병사들까지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그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순교를 목격한 어떤 이들에게 그를 살해한 자들에 대한 그의 용서의 정신과 최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한 사람 이상이 바울이 전파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였고 얼마 가지 않아 두려움 없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피로 안쳤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그가 살기 등등했습니까? 그가 오히려 이제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본문 이 로마서 1장 17절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본문은 하박국 2장 3절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때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런 이 재림이 지체된다고 느껴질 때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형편이 잘 풀리지 않아도 삶의 수출이 없고 창고가 비어도 의인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꼭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루터의 회심 그리고 한 신학자의 고백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의미를 좀 알아보았어요.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단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야 할 생명의 원리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의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음을 다시 깊이 받아들이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